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는 가운데 나귀 타고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접하듯이 저희들도 주님을 영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종려주일 고난주일에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이어지는 고난의 시간들을 생각하며 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만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가시관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저희들은 주님의 고난에 둔감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고난이 바로 나의 죄로 인함을 깊이 새기며 주님 앞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저희들은 드러나지 않는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 교동문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46장 찬송가입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몸의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김장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종려주일을 맞았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저희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긴 겨울을 보내고 새봄을 주셔서 움츠렸던 예배와 전도 등 교회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빈자리들이 성도들로 가득 차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도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거룩한 예배자로 보좌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천교회가 창립 113주년을 맞도록 앞서가신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적인 봉사로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일을 행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지도자들의 국정 운영이
국민의 열망과 희망을 주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주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총선을 앞두고 정쟁이 심한 가운데 국익을 생각하며 국민을 우선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당선되어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열방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지경을 넓혀가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복음의 동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진 젊은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어려움에 매인 결박을 풀어주시고 환우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나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빨리 전쟁이 멈추고 그 상처들이 치유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여 고난주간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고난과 핍박, 십자가를 기억하며 세상에 신실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간마다 은혜 주시고 기간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충성 봉사할 때 말씀에 순종하며 더욱 큰 일을 감당해 나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예배에 힘쓰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지도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은혜 주셔서 교회 학교가 부흥되어 아이들로 가득 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한절기를 맞아 연로하신 어른들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실 김영수 목사님에게 갑절의 능력 주시고 건강한 목회와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는 목회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그 말씀으로 심신이 허약한 자에게는 힘과 용기가 되고 상함을 입은 자에게는 위로가 되며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부교육자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크게 성장하여 훌륭한 목회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되어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음으로 양으로 봉사하는 예배위원들을 기억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성난 군중에 이끌려 재판을 받으러 대제사장 가야바, 빌라도, 헤롯에게로 끌려다니시며 갖은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사형시킬 죄목을 찾았지만 사형에 마땅한 죄를 지적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난 군중 심리로 폭동을 두려워하는 빌라도로부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갖은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예천교회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또 고난주일이라고도 부르죠.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이제 종려가지를 흔들고 맞이하였기 때문에
종료주일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고요. 고난주일이라 하면 이제 주님의 본격적인 고난의 시기가 이제 임박해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또 고난주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일에 우리는 주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의 집에 머무시는 동안 마리아가 주님에게 향유를 붓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보면은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면은 시작이 그 이튿날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튿날이라는 것은 다음 날이라는 뜻이죠. 무슨 다음 날이냐 하면은 베다니 마을에서 향유를 붓는 일이 있었던 그 이튿날, 그 다음 날 있었던 이야기다. 이렇게 성경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베다니 마을에서 삼남매의 대접을 받으며 묵으셨고 아침이 되어 일어나셨습니다. 깨신 거죠. 그 날 하실 일이 뭐냐 하면은 이 삼남매의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것이었다. 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느냐? 그곳에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기 때문이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다. 물론 예루살렘 성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계속 머무시는 것은 아닙니다. 왕래를 하시죠.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자신을 드러내고 입성을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가는 비장한 길이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이제 들어가는 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은 물론 그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베다니 마을과 예루살렘 성 간의 거리는 약 3km 정도.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사실은 베다니 마을과 같은 인근 마을들까지 사람들이 많이 넘쳐날 정도로 몰려와 있었다. 그럼 왜 그랬느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때가 유대인들의 명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가지 명절이 있죠. 하나님이 지키도록 명하신 3가지 명절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 이 명절이 되면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이스라엘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뿐 아니라 해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까지 상당히 많이 몰려옵니다. 평상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이제 고대의 자료들을 통해서 보면은 약 한 3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만 명이 살았으면은 고대 도시로서는 작은 도시는 아닌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큰 메가 시티도 아니죠.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도 아닌데 그런데 이 3만 명 정도 사는 예루살렘에 명절 때가 되면은 어느 정도로 인파가 몰렸느냐 하면은 역시 기록에 의하면 보통 한 10배 정도가 몰려왔다고 그래요. 3만 명 사는 도시에 한
한 30만 명이 들어찬다. 그러면은 도시가 얼마나 복잡할지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면은 먹고 잘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성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주변 베다니 마을 같은 데까지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숙박도 하고 했던 것입니다. 30만 명 정도가 몰려온다고 했는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한 유대인 역사가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최대로 많이 모였을 때는 270만 명까지 모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270만 명이면 평상시에 거의 90배면은 성이 아마 터져나갈 정도가 됐겠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꽉꽉 메우고 그 주변까지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출발하셨다. 이제 들어가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때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신다 하는 소식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다니 마을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는 데는 행렬이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죠. 제자들도 따르고 그 뒤에 예수님을 향해 나온 사람들도 따르고, 그래서 꼬리가 길게 이어진 행렬이 쭉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거니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 그러니까 베다니 마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뻔한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 길에는 또 그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들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길 연도의 양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있을 뿐 아니라 성 안에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구경만 하고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호성을 지르며 환호하며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맞이하고 있었다. 따라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앞쪽에서 다가오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들은 모두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치며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따르기도 하고 또 환영하여 맞이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주님을 환호하며 이렇게 맞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이유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나사렛 출신 선지자인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메시아일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곧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낸 하나님의 종, 메시아. 이미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의 사역을 목격한 사람들은 놀랬죠. 병자를 고치는 일, 물 위로 걷는 일, 그래 도시락 한 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일,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려내는 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목격했던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지 않을 그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갈릴리에서 온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었을 터인데, 그들을 중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메시아라고 믿기 때문에 환영하는, 환호성을 지르는 그런 이제 인파들이 형성이 되었겠죠. 또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익히 알고 있지는 못했더라도 이 예루살렘 성 주변 사람들도 소문을 한 가지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불과 얼마 전에 베다니 마을의 3남매 중에
나사로라고 하는 청년이 죽었는데 죽은 지 나흘 만에 그때 글쎄 살아났다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무덤에다가, 동굴 무덤에다가 집어넣고 동굴을 봉해 놨는데, 글쎄 저 나사렛 선지자 예수가 와가지고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니까, 그러고 무덤 문을 열어주었더니 글쎄 염했던 나사로가 붕대를 칭칭 감은 대로, 세마포를 감은 채로 걸어 나왔다네. 이야, 그 소문이 퍼진 거예요. 죽은 사람 살려낸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 예천 요 앞길로 지나간다고 하면 여러분 집에 계실랍니까? 나와서 구경하실랍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집에 계실래요? 나와서 구경하실래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싶겠죠. 죽은 사람 살렸다니까요. 메시아라고 믿는 분이에요? 죽은 사람 살린 분이에요? 이게 두 가지를 섞어 놓으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군중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능력 있는 선지자인 예수시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틀림없군요. 그 메시아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네. 그렇다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나가서 보기도 하거니와 그를 맞이해야지, 환영해야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그들은 외치며 환호하며 주님을 영접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소리내어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종려나무를 흔들며 맞이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일까? 그냥 아무거나 뭐 좀 흔들어야 되겠는데 손이 허전한데 손만 흔들면 좀 별로니까 뭐 좀 들고 흔들자, 빗자루라도 들고 흔들까? 가만히 있어봐 뭐 없나 하다가 보니까 나무가 있어서 나무까지 툭 꺾어가지고 흔든 거냐면 그런 거 아닙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의미가 있는 행동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그 지역의 문화에 의하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위대한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의식입니다. 나라를 구한 장군이 있다고 합시다. 외적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장군이 나가서 외적을 물리쳤어요. 나라를 구했어요. 그리고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개선이라고 그러죠. 개선 장군이 저기서 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를 맞이할까? 어떻게 그에게 감사를 표할까? 어떻게 그를 환영할까? 어떻게 그에게 우리의 기쁨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그 표현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 아시죠? 종려나무는 무슨 나무인지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해서 알려드리면 이게 이제 그 열대지방 가면 제일 많이 있는 나무잖아요. 사실은 대추야자 그 엄청 다른 거, 그게 열리는 나무, 그게 종려나무입니다. 군중들은 능력 많은 저 나사렛 선지자 예수, 그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가 바로 우리의 왕이로다 라고 기대가 한껏 부풀어서 이제 저가 오시면 그 위대한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저 로마를 몰아낼 것이요, 우리에게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제국으로 다시 우뚝 서게 할 것이다. 그가 바로 지금 저기 온다. 그래서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치는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고요. 주님에 대해 산것 기대를 가지고 호산나를 연호하면서 주님을 환영하는 사람들 사이를 주님께서 지나가시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장면은 참으로 가슴 뛰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때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군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는군요. 어떻게 비유를 해볼까요? 좀 실감나게 느껴보기 위해서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 어른들도 계시겠지만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우리 민족이 독립을 얻게 되었을 때 일본 임금이, 일본 국왕이 이제 항복합니다라고 항복선언을 했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 국민들은, 우리 민족은 거리로 뛰쳐나와서 목이 터져라 외쳤지 않습니까? 대한독립만세. 우리나라가 이제 자유를 찾았다. 해방되었다. 그 벅찬 감격 속에서 외쳤던 그 마음, 뭐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할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가 저기 오신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은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며 어떤 곳으로 입장을 할 때 그 환영받는 당사자는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나요? 뭐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디를 갔는데 막 어마어마하게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혹시 없으셨습니까? 한번 상상이라도 해보죠. 뭐 좀 이렇게 다니다 보면 플랜카드 가끔 걸리잖아요. 아무개 아들 아무개, 뭐 진급 또는 뭐 합격 또는 뭐 이런저런 어떤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플랜카드 결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갔다고 그래봐요. 고향에. 그러면은 동네 어른들이 다 나와가지고 박수 쳐주고, 야, 너 장하다, 정말 훌륭하다 그래가면서 환영해주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실감이 안 나시는군요. 그럼 요즘에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선거에 나선 후보가 유세를 하잖아요. 유세를 하는데 지지자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개 플랜카드 피켓 들고 아무개 하면서, 이것도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구나. 어쨌든 그렇게 대대적인 환영을 받게 되면은 그럼 어떤 제스처를 취하게 됩니까? 승리합시다. 이번 모에서는 꼭 승리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정치인이라면 아마 그런 제스처를 보낼 것이고, 금이 환영하는 장원급제한 그러한 선비라면 또 뭔가 반응을 보일 것이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장면은요, 저 어렸을 때 대통령 유세를 봤던 그런 장면이 떠올라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때 박정희 후보와 김대중 후보가
아주 박빙의 승부를 벌일 때 장충단 그 당시 공원이 제일 넓은 데였는데 그곳에 뭐 100만 인파가 모였니 어쩌니 하면서 유세하던 그 광경이 떠오르고 그 뒤로는 한참 동안 대통령 선거가 없었다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됐을 때 여의도 광장에서 노태우 후보와 또 다른 후보들이 모여가지고 할 때 그 구름같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후보가 딱 연단에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래도 실감 안 나십니까? 자, 주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장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내면서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내고 있는 호산나라는 외침, 그 소리, 그 모습들은 뭐냐면은 열렬한 지지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위해 그 능력을 발휘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소서. 호산나.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엄청난 환호에 주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셔야 할까요? 우리는 만약에 그렇게 열렬한 환영을 받는다면 예의상이라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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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느냐? 오늘 주님의 반응을 보여주는 말씀이 14절과 15절인데요. 보면은 주님께서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고 합니다.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 다른 아무런 제스처는 없이 주님께서 그 환호하는 군중들을 보면서 취하신 행동이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군중들의 그 열렬한 환영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요?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는 것에 숨어 있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베다니 마을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주님께서 약 3km 정도 떨어진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요. 제일 좋은 것은 말을 타고 가는 겁니다. 말. 지금 이와 같이 열렬한 환영 속에 가장 멋지게 등장하는 방법은 좋은 말을 준비했다가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개선장군답게 위엄 있게 등장하는 것이 제일 멋진 등장일 것입니다. 국민적 영웅은 그런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또 다른 방법 하나를 생각해 본다면 두 번째로는 도보로 걸어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도보로 걸어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지지자들과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지나가다가 손도 좀 잡아주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그래가면서 쭉 가게 되면 굉장히 지지자들과 친밀한, 그러다가 뭐 습격을 당한 분도 계셨지만 어쨌든 군중들과 가장 밀착되는 방법은 걸어가는 것일 겁니다. 멀지도 않아요. 3k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을 타지 않고 걸어가지도 않고 뭘 타고 가셨냐면은 나귀를 타고 가셨는데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거죠. 왜 나귀를 타셨을까? 그것도 어린 나귀를. 물론 나귀가 말보다 격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나귀도 또 나귀와 말이 이제 섞여가지고 나오는 게 노새죠. 이런 노새 같은 것들은 그 당시 유대인 문화 속에서는 귀한 사람들이, 특별히 여성들이, 고귀 부인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나 제사장도 주로
이런 것들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이 떨어지는 탈 것은 아닌데, 그런데 말을 타는 것과 나귀를 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말은 힘의 상징입니다. 무력의 상징이고 장군의 모습입니다.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고, 그리고 제사장, 또 전쟁에 나서는 것이 아닌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의 모습, 특별히 여성들, 귀부인들, 그리고 어린 나귀는 귀족 어린이들이 타는 탈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볼 때에 말 타고 등장하면 제일 좋아요. 멋집니다.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왕이라는 것은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전쟁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임을 드러내는 행동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나귀냐? 그것은 주님께서 구약성경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메시아는 겸손하다. 그는 나귀를 타는데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어쩌면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죠. 과연 내가 어떻게 입성을 할까 할 때 말을 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집중하신 것은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메시아다. 무엇을 타는가?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탄다고 했으니 그것을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것은 주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무엇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순간에도 나귀를 타고 가야 되겠다. 왜? 스가랴 선지자가 그랬거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겨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로 오시는 이여, 우리는 당신이 메시아임을 압니다. 우리 조국이 얼마나 핍박 속에 어렵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그렇다면 이제 당신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발휘하십시오. 그래서 이 포악한 로마 정부를, 로마 군대를 우리에게서 몰아내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를 회복하십시오. 영광스러운 다윗 시대의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그렇게 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외쳐대는, 호산나를 외쳐대는 군중들을 향해서 주님은 소리 없이 대답하십니다. 나귀를 타는 모습으로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제스처 안 하고 승리의 사인도 보내지도 않고 의기양양한 모습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묵묵히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으로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 나귀를 탄 모습으로 주님이 외치는 그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은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길을 따르는 것뿐이요. 아버지는 나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가야 할 길을 제시해 놓으셨소. 나는 그 길을 따를 뿐이요.
이것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주님의 대답입니다. 주님께서 깨달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아로서의 사명, 어떤 것이었을까? 여러분, 주님이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죽어야 될지를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었을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주님이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것은 그 당시의 성경, 지금의 구약 성경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연구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언서, 선지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중엔 이런 이야기도 있죠. 동정녀에게서 태어나리라. 애굽으로 피난하리라.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너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냐?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여러 곳에서 계시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주님께서 깨달으셨을 자신의 사명, 어떻게 알았을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보면은 53장에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방송실 한번 보여주시죠. 이사야 53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은 짧지는 않은데요. 우리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깨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께서 스스로 깨달은 자신의 사명, 그것은 군대를 일으켜서 로마를 몰아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은 고난받는 이 종의 삶을 내가 이루어야 되는 거로구나. 그것은 십자가에 죽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셨고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고 계시고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지만 주님은 나귀를 탄 모습으로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은 당신들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이요. 나는 이렇게 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요. 나귀를 탄 모습으로 주님이 대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생애는 그러므로 오직 한 가지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했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여러분, 그 기도의 가장 중심이 뭐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중심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던지셨고 지금 호산나라고 외치는 이스라엘 군중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호산나요. 당신들을 구원하는 길은 바로 여기에 있어 라고 외치고 계신 거죠. 제자들을 비롯한 군중들은 이렇게 제안할 수 있을 겁니다. 아이고 뭐 그렇게 하지 말고요. 먼저 독립부터 합시다. 그리고 신앙 회복합시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나라부터 찾아놓고 신앙 회복하면 될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더 좋지 않습니까? 라고 외치겠죠.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것을 늘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유대 나라 독립이 우선일까요?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게 우선일까요? 대답하기 곤란하십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먼저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군중들은 독립을 외쳤습니다. 근데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호산나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듣고 저희들은 또 하나님의 나라 의를 추구하기를 다짐해 봅니다.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고 또 하나님에 나올 때 예물을 들고 올 수 있는 복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다짐해 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더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늘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되길 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종료주일, 고난주일, 다음 주일, 부안주일, 부활주일에 예물 드리실 분들은 준비된 그런 헌금 봉투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게 되겠고요. 본당에서 5시에 있습니다. 고난주간 동안에 혹시 한 끼 금식을 하실 분들은 금식하신 헌금을 교회로 내주시면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부활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부활절 연합 예배로 드리고요. 기독교 연합회 주간 오후 3시입니다. 1시간 늦추게 되고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될 것이며 강사로는 부산 포도원 교회의 김문은 목사가 오시겠고요. 오늘 다음 주에는 정기당회가 있겠고 영조노회 장로 산악회 4월 10일 금요일에 있는데요. 신청은 내일까지입니다. 안경진 장로님에게 궁금하신 분들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노 여전도연합회 전 지역회는 3월 30일 토요일 풍성한 교회에서 있겠고 교회에서는 1시 20분 출발입니다. 제5여전도회 중시구리에서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례 신청 광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기 문화사랑방을 시작합니다. 수강생 모집하는데 게시판에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신청 과목이나 이런 내용들을 게시판을 보시고 그대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방훈련 및 봄맞이 대청소 3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 일남성 교원들 비롯해서 남성 교원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순식 명예집사님은 안동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의 교제 인사하시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축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의 형편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